예. 여러분 2014년 우리 한국 강원도 횡성 작은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당시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의 강계열 할머니의 일상생활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것을 요즘 제가 다시 한번 돌려서 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참 감동이 있어요. 76년 동안을 해로한 노부부의 소탈한 일상의 삶이 그 얘기 줄거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76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신선한 그런 충격이요 신선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찍던 중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드라마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얼마나 이게 흥황됐었던가 하는 것을 결과를 보지도 못한 채 떠나셨지만은 그 이후에 이 할머니는 그게 대박이 터져서 할머니만 복 받은 것이죠. 도시에 이제 깨끗한 아파트로 이제 즐겁게 가서 즐겁게 사시다가 아마 지금쯤은 세상을 떠나셨겠죠. 그분들이 그 오랜 세월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을 4가지로 그분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서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빨리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첫째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갔던 인생의 첫 번째, 부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첫째 비결이 뭐냐?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는 것입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 서로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에는 낙엽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동심으로 돌아가 눈싸움을 하며 즐긴다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도 없어요. 화려한 그런 드레스도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없어요. 그러나 할머니는요 들꽃 그 한 송이에 감격을 하고, 할아버지는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개그맨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정 표현을 자주 하라. 할아버지는 길 가다가 들국화를 꺾어서 할머니 귀에 꽂아주기도 하고, 또 갑자기 와락 끼얹고 소녀처럼 웃게도 만듭니다. 소녀의 감성이 풍부했던 이 할머니는요, 아유 영감이 주책스럽게 왜 그래?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새끼처럼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활짝 웃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무 우아하고 너무 고귀한 척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남자로서 생활의 책임감과 아내로서의 내조인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준다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는요 돈도 들지 않는 것인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그 말 한마디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는 정말 시골에 그렇게 살았지만은 깨어있는 바로 지성인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은요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바로 쌍방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별은요 바로 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서 있는데 함께 있는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부부가 서로 화목해야지, 서로 다투며 싸우며 시간 낭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단순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인내심이 없고요 사랑에 메말라가는 이런 관계들로 넘쳐나는데,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사랑스러운 노부의 이 삶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화목한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요 이 노부부처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거룩이요, 그런 시간이 바로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이들 노부부처럼 아무리 사소한 일상의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때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그 구름만을 바라보고도 하나님, 내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낙엽을 보고도 여러분, 주님 나에게 숨쉬게 하는 것, 오늘 또 숨쉬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이요, 영원히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람대오의 그러한 믿음,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하나님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대요. 어제도 제가 여기 신방을 가가지고 목장에 신방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2마리나 있어, 그 집에. 보니까 이 강아지들 얼마나 예쁜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번 끼워놨다가 온 몸에 이게 털이 다 묻긴 했지만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강아지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집에 가면요, 밖에서는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갖고, 근데 집에만 오면 이 강아지가 막 꼬리를 그렇게 세차게 흔들면서 정신을 잃을 만큼 반갑게 맞잖아요. 그러니 모든 실험을 잃어버리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걔는요, 그 사람 말에 걔는 꼬리 하나로 먹고 살고 꼬리 하나로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 하나로 그렇게 행복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요, 이 개가 꼬리를 흔들질 않아.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자기를 번쩍번쩍 하고 탁 이렇게 하고 우울증 걸린 놈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밖에서 속도 상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나가다가 괜히 발로 콱 걷어차버리고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그냥 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것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건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도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식이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되었다고 다 항상 사랑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자식은 정말 사랑스럽고 어떤 자식은 미운 자식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패 죽이고 싶은 놈도 있잖아요. 이게 말 안 듣고 삐딱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반항하는 이 10대 미친놈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워서 감동이 젖은 그런 부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을 3명이나 키웠는데요, 반항하고 그렇게 미운 듯 하면요, 말끝마다 아니 어디서 저런 물건이 나왔지? 우리 뿌리부터 양반인 우리 송씨 가문에서는 절대 저런 물건이 나올 수 없다. 아내도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같이 밀양박씨인지 유순한 흥부박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박씨 집안에 저런 물건 없다 막 하면서 둘이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철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래도 효자되고 자랑스럽게 되니까요, 또 그때는 굳이 서로 자기 닮았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나 닮아서 그렇다, 내 피가 흐른다. 사랑받는 것도요, 미움받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천국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영적인 꼬리를 흔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생활할 때도 행복하게 영적 꼬리는 흔들지 않고 꼬리를 삐딱하게 세우면서 이렇게 쭉 꺼내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사랑받겠습니까? 사랑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와야 되고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소 잡고 말 잡고 양 잡고 뭐 말은 아니고 양 잡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뭘 먹어라 이것 가지고 지금 다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 예배 드리는 이 제사의 규례나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시청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요, 율법의 주인 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교회 와가지고 전부 다 이게 앞치마 두르고 이게 자르고 끊고 막 그러면 또 온 몸에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원칙은 여전히 동일하게 흐르고 있고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보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단 한 번에 이처럼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그런 인생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음식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처럼 이제는 과거에 바로가 주는 음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양고기가 누구예요?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턴부터 바꾸는 거죠. 패러다임이 시프트해야 됩니다. 세상 것과는 이제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째 음식을 얘기하는데요, 너희들은 어떤 고기를 먹을 것인가? 굽이 갈라진 쪽발, 새김질하는 짐승만을 음식으로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굽이 갈라진 두 가지가 이게 갈라진 쪽발, 뭘 얘기하죠? 뭘 상징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으면은 짐승도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어라,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기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말았다 이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나가기 전에, 아니 나가서라도 마음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음미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되새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고 여기서 졸다 자다가 그렇게 깜빡깜빡하다가 그 나가가지고 오늘 메뉴는 뭔가 이렇게 끝난 사람들은요, 결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가 없대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귓가에 흘려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많은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처음부터 우리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먹어도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까지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그때부터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셔도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계속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면 제가 왜 그렇게 안타깝게 묻겠습니까? 이게 거짓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체험하고 살아갔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탄식한가? 신명기 19장 가면 모세가요, 너희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 광야에 그 사막 속에 머릿속에 다 묻어버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광야 지났잖아요. 이게 홍해 갈랐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적까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광야 속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돼지는요, 구분 갈라졌지만은 책임질을 안 하니까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인으로 우리가 살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는 들락날락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새겨 듣지를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에 옮겼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끼는요, 책임질을 하지만은, 책임질은 토끼는 책임질 하잖아요. 그렇지만은요, 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도 잘하고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런데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갈라지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이 모자란 바로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선자들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대놓고 교회 위선자들이 많은 곳, 세상보다 바로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토끼처럼 하나님께 부정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나 스트레이트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통달했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요? 그들은요, 아는 것은 너무나 많지만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굽이 갈라지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서야 됩니다. 신앙이 내가 안다고,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초신자들은 꼬시려고 그렇게 해요. 꼬실라이제이션이요. 뭐 얼마나 어렵다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간단하게 이처럼, 여러분 옆에요, 우리가 대학교 하나 들어가고 회사 하나 들어간 것도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오다 가다가 뭐 이게 피크닉 가다가 쏙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다고 정한 그런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성격이 온순하며 짐승들과 다른 짐승과 싸우거나
공격적이지를 않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공격적이지 않아야 돼요. 양처럼 온순한 성품, 소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삶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나를 흔들고 넘겨도 그 굳든 심령 가지고 묵묵히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외치면서 나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충성스러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호랑이, 늑대들처럼 말만 하면요 공격적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어뜯고, 이처럼 뭔가를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런 맹금녀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셔서 거룩한 성전의 제물로 결코 허용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요, 맹수의 모습이 아니라 온순하고 부드러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내가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이걸 끝까지 나가겠다는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권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찾는 사람,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부정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여러분들은 구별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순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또 생선을 가지고 얘기하시네요. 너희들이 생선을 먹되 어떤 생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어라. 지느러미는 뭐 한 것입니까? 지느러미는요, 물살을 거슬려 헤엄쳐 나가는 이런 추진력을 말합니다. 쫙 나가는 추진력. 비늘은요, 그 비늘이 깜박깜박하면서 이게 물살의 방향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 비늘을 통해서 그 몸에 여러 가지 분비물과 또 독소와 이런 것들을 다 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고래는 잔잔한 물살에도 둥둥 떠내려가지만요, 살아있는 송사리는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거세게 밀려오는 그 물질을 향해서 힘차게 팍 뛰어오르는 역동적인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신부럽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송씨라고 자꾸 송사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풍파가 와도 저는 그걸 박차고 뛰어나가는 것이지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었어요. 영적인 자녀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전투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이 땅에, 근데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자신의 모든 욕심은 유순해야 돼요. 그런 것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상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물고기는요, 다 어디서 살아요? 주로 물 밑에 살잖아요. 뭐 진흙탕 속에서 뭐 그렇게 살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추어탕도 먹고 뭣도 먹고 뭐 막 다 잡아서 진흙이나 뭐나 막 다 잡아 먹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먹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해요? 어둡고 더러운 곳에 살기를 좋아하는 뱀이나 또 마귀의 습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습조차도 따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요, 어두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땅 밑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정말 이처럼 재밌게 노는 것,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이 체질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면 저도 이제는 뭐 설교할 것도 다 끝나고 뭐 이제 뭐 다음 주면 다 끝나는데 뭐. 우리는요, 이 죄인의 체질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거룩한 것보다
더럽고 세상적인 것이 훨씬 더 우리 체질에 맞아요. 우리가 훨씬 그걸 좋아해요. 그건 가르칠 필요도 없이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체질 개선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체질 개선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향락은요, 그러나 겉은 화려하고 그렇게 요란하지만요, 속은 이미 썩고 음침하고 더러운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식탁을 준비하듯이 이 생선 한 마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정신과 하나님의 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것인가 물고기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믿음이라는 특수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세상으로 헤엄쳐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요, 세상에 떠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역동성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풍파가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그러나 시험이 닥치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은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이 닥치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는 밟아도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잡초와 같은 그런 특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바로 이 역동성,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배는요, 바다 위에 떠 있으나 바닷물이 결코 이 배를 배 안으로 스며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평생에 바닷속에 살잖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짜나요. 근데 물고기 잡으시면 여러분이 그냥 아주 간간하니까 그냥 착 쳐가지고 초장도 찍어 먹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생에 물고기 짠 물속에서 살지만 물고기 살은요, 결코 짜질 않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아주 맛있는 고기를 하는데 물고기가 짠다고 생각했는지 소금을 안 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풍랑과 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 살지만은 결코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비늘과 그리고 믿음의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혼란스럽고요, 고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비늘을 세워서 내면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켜가고, 그리고 영적 지느러미를 바짝 세워서 죄악의 폭포도 이처럼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기, 짐승을 또 생선을 그래도 또 이해를 못 할까 봐서, 또 이게 말을 못 할까 봐서 하나님도 곤충을 가지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3번을 얘기하면 33방 그것도 안 되면은 길을 뚫어버려야 돼. 여러분, 곤충을 가지고 이게 곤충을 어떤 곤충을 뭐냐? 이게 날개가 있고 두 발로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만 먹어라.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메뚜기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뛰어오를 수 있는 바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 머물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심이 다 이 땅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성취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계속 속임을 당하고 이 땅에서 출세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모든 지식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의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 이걸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보이지도 않고요,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신기루와 같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목이 마르게 허덕거리면서 뛰어다니다가 결국
허무 속에 죽어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돈을 황금처럼 돌처럼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다음에 돈 좋아요. 돈을 안 줘서 그렇지. 여러분 줘보세요. 저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여러분 지식, 정말 그동안에 정말 지식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잠을 자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냥 세월만 너무 한 줄 알지만 여러분 그래도 설교하기 위해서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이 오면 뺨을 쳐가면서 여러분 잠을 자고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들요, 우리 인생 속에 너무너무 귀하고 필요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식 필요 없어요? 성공 필요 없습니까? 아니,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목적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게 만들고 혼돈해 버린 것입니다. 수단을 위하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는 어디에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야 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보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명받고 저도 잠시 출장 왔습니다. 사명받고 잠시 출장 갔다가 얼마 후 시간이 되면요, 다시 돌아가야 돼서 다시 돌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때로는 마귀의 달콤한 여러 가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손짓하고 부를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기 인생의 보고서를 여러분 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짓고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게 인생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수단과 목적을 분별하며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요, 역사요,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이 다다,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부정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되게 살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땀과 눈물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땀 흘리지만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묵묵히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노부부가요, 매 순간을 함께 즐기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애야,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얘야, 오늘이 이 땅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지 않을래? 그럴 때 우리가 영적 꼬리를 흔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를 가슴에 넓은 가슴에 품에 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물살을 거스려 오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헤브론 교회에서 26년, 그 전에 5년, 거의 30년을 넘게 저는 제가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개를 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것만 외치다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봐야 소망이 있고 살 수 있지,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은, 마귀 역사,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제 설교가 뭐예요? 하늘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비록 이 땅에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미래가 있고,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단지 한번 지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헤브론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